저희 부모님은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이렇게 나중에 커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자리에 설 거라고 아마 상상도 못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지금과는 다르게 저는 어릴 때 굉장히 부끄러움이 많은 아이였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앞에서 이렇게 많은 거는 고사하고 한 4명, 5명, 그러니까 그 명절 때 친척들 모이잖아요. 그 매 1년에 두세 번씩 뵙는 어른들 앞에서도 말하는 걸 부끄러워하는 아이였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숫기가 없다 보니 좀 고민이 많으셨나 봐요. 게다가 제가 어릴 때는 말할 때 안 좋은 습관이 있었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말할 때마다 중간중간에 애들 그런 거 있잖아요. 하는 거 있잖아요. 엄마, 어저께 집에 갔는데 이렇게 하니까는 이게 무슨 문제가 있나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저를 학원에 하나 보내셨는데, 무슨 학원일까요? 아시죠? 요즘에는 잘 없는데 웅변 학원에 보내셨어요. 이연사 굳게 그때 90년대였는데 90년대 감성으로 되게 약간 민망하고 오글거리는 이연사 굳게 이걸 하는데요, 학원에 가보니까 온통 소심한 애들만 모여놨어요. 여기도 소심 저기도 소심, 분위기가 매우 안 좋았었어요. 또 어머니께서 저에게 보내신 학원이 하나 있었는데 바둑 학원이었어요. 어떤 아이들을 보내죠, 바둑 학원? 산만한 아이들, 집중 못하니까 가서 집중하라고 저에게 바둑 학원을 보내셨던 거죠. 소심한데 집중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둑 학원을 갔더니 온 동네 집중 못하는 애들 다 모아놨어요. 분위기가 그 혼미함 그 자체였었어요. 근데 다니면서도 이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은데, 지금 돌아보면 그래도 지금 이렇게 되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어쩌면 효과가 있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머니께서 저를 학원에 보내신 이유가 뭘까요? 잘하고 성장하라고 보낸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남포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그분 설교를 영상으로 보다가 인상 깊은 예화가 있어서 잠깐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한 그 노신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오래전 얘기인 것 같아요. 길을 가다가 그만 쓰러지고 마셨어요. 그런데 주변에 사람들이 별로 없었나 봐요. 아무도 발견 못하고 있는 걸 한 12살짜리 정도 되는 학생이 뛰어가서 발견한 거예요. 여기 사람이 쓰러졌어요 하면서 사람들을 불러서 노신사를 구해낸 거죠. 그런데 노신사가 정신을 차리자마자 그 12살 아이를 보고 너 이 시간에 왜 여기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왜 학교 안 가고 여기 있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딱한 아이예요. 저희는 집이 너무 가난해서 학교에 못 가고 껌 팔고 구두 닦아가지고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내가 학비를 다 대줄 테니까 학교에 다녀 라고 해요. 그런데도 아이가 쭈뼛쭈뼛해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학교를 가면은 가정을 책임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노신사가 이 아이를 데리고 부모님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생활비까지 다 대줄 테니까 아이를 학교에 보내라.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부모님하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매일매일 열심히 학교에 가서 학교에서 하루 종일 이 노신사에게 감사 편지를 썼대요. 공부는 안 하고. 이게 말이 될까요? 종이약 1000마리 접어서 감사의 표시를 하고. 이 노신사의 마음을 헤아린 걸까요? 그렇지 않죠. 학교를 보낸 이유가 뭐예요? 공부하라고.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래야지 훌륭해지니까. 공부를 해야지 성장하니까.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제 마음속에 와닿았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큰 은혜들을 많이 받을 때가 있죠. 그때 자연스러운 반응이 뭐예요? 마땅한 반응이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일이죠. 그런데 그것만 한다고 될까요? 아닌 거죠.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훌륭해지라는 거예요. 깊어지라는 거예요. 성장하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그 모습 자체로도 좋은데 그 모습 그대로 영원히 머물러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냐 하면 성장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런데 그래, 결심했어, 내가 이제부터 성장할 거야 라고 한다고 바로 성장하게 되는 게 아니죠. 뭐가 필요한가요?
학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를 자라게 하고 성장하게 할 학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자 저마다 맞는 인생 학교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 인생 학교는 이렇게 모여서 강의 듣는 학교가 아니죠. 저마다 맞춤 강의로 각자의 삶의 이벤트들을 통해서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배워가고 자라가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항상 사람을 그러한 방식으로 자라고 성장하게 하세요. 성경에 보면 우리 인생학교 선배들이 있죠. 누가 생각나시나요? 저는 아브라함이 먼저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인생학교를 다녔을까요? 아들을 오래오래 기다렸었잖아요. 기다림이라는 인생학교를 다녔던 것 같아요. 또 생각나는 게 누가 있을까요? 요셉이 생각납니다. 요셉은 어떤 인생학교를 다녔을까요? 아마도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억울하게 누명 써서 감옥에 갇힌 그 억울함을 이겨내는 인생 학교를 다녔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 어땠을까요? 사울 왕, 한 나라의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고 떨렸겠어요. 죽음의 공포를 이기는 인생 학교를 하나님께서 다니게 하십니다. 그리고 결과는 너무나도 훌륭합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각자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처음부터 원하셨던 모습으로 결국엔 자라나게 하셨죠.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됐고요.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됐었고요. 또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인생 학교를 통해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자라가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자라게 하시냐면요, 강의를 통해서가 아니에요. 잘 듣고 그 이야기를 듣고 성장하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를 자라고 성장하게 하는 건 인생의 경험들, 인생 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근데 그게 뭐냐면은 그 시간들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대체로 아파요. 대체로 괴롭고 힘들어요. 그런데 그 아프고 괴롭고 힘든 시간의 의미가 우리를 벌 주는 게 아닌 거예요. 아프게 해서 그냥 그 아픔 자체로 만족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인생의 학교를 경험하면서 자라고 견디고 성장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 학교를 주신 이유이자 목적인 것입니다. 오늘 탕자 이야기를 본문으로 살펴봤었는데요. 탕자 이야기, 기다리시는 아버지에 대해서 많이 살펴봤는데, 오늘은요, 인생 학교의 의미의 관점에서 탕자 이야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느 날 탕자가 아버지에게 이런 요구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잘 아는 이야기시죠. 어느 날 아들이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무리한 일이죠.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입에 담을 수 없는 이야기이죠. 보통의 아버지라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아들을 꾸짖거나 내쫓거나 따끔하게 혼내거나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탕자의 아버지의 반응은 조금 의아하죠. 아들과 논쟁하지 않습니다. 그 돈 가지고 뭘 할 건데? 라고 묻지도 않습니다. 마치 아들의 요청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쿨하게, 그래, 가서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살도록 하여라 하면서 아들을 보내줘요. 이상한 일이죠. 아들을 왜 붙잡지 않고 아들을 보내줬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 가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탕자가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 그 삶의 태도가 어땠었을까요? 평소에 착실하게 아버지께 순종하던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삐딱선을 타서 아버지에게 그 유산을 달라고 이야기한 걸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우리가 모두 다 예측을 할 수 있죠. 매일매일 아버지 없는 삶을 꿈꿨을 거예요.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도 그 마음을 붙이지 못하고 이 집 떠나면 어떻게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손을 벗어나서 내가 자유롭게 살 수 있을까? 그것만 꿈꾸면서 마음이 들뜬 생활들을 했었을 거예요. 잡아봤겠죠. 가르쳐도 봤겠죠. 그런데 그게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께서 이제 결정을 한 거죠. 그래, 가봐라. 가서 넘어지고 깨어지면서 한번 경험해봐라.
심지어 아버지는 아들이 망할 줄도 알았던 것 같아요. 그 시드머니 줘가지고 그 돈 가지고 사업을 번창시켜서 성공할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냐면요, 아들을 기다리잖아요. 성공할 줄 알았다면 기다리지 않았겠죠. 어차피 망할 줄 알았으니까 언제 망하고 돌아올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버지는 아들이 망할 줄 알면서 보낸 거죠. 왜일까요? 잡아봤는데 안 되잖아요. 그냥 맨날 아버지 떠나면 고생이다, 집 떠나면 고생이라고 매일같이 얘기했는데 소용이 없었잖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으니까 가서 네가 한번 경험해보고 한번 체험해봐라 라고 보내본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태도도 이와 같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나쁜 짓 하려고 할 때, 죄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셔서 아니면 계시의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당장 멈춰! 뭐 이렇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우리가 실패하게 내버려 두세요.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게도 내버려 두세요. 그러다가 넘어지고 꼬꾸러지고 아파할 때도 때로는 그 모습들을 보고 그냥 가만히 계실 때도 있는 거죠. 왜 그러실까요? 차라리 그렇게 배우는 게 낫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는 마음에 새겨지지 않던 것들이 우리의 인생 학교를 통해서 경험하면 가슴에 새겨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 학교를 통해서 가르쳐주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학교를 갔으면 배워서 와라.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제 딸이 9살인데요. 5살 때, 4살 때부터 태권도 학원을 다녔어요. 태권도 학원이 단순히 태권도를 가르쳐주는 데가 아닌 거 아시죠? 종합 육아를 도와주는 종합 도우미들이에요. 특별히 양 부모가 일하는 가정에 태권도가 없으면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로 힘들었을 거예요. 뭐 학교 끝나면 태권도 차 와서 데려가 주죠. 끝나면 집까지 데려다 주죠. 열심히 놀아준 덕분에 집에 오면 바로 꼬꾸라져서 잠이 들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종이약 1000마리를 접어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보낼 때 태권도를 가르칠 마음이 1도 없었어요. 잘 못해도 상관없었어요. 그런데 한 5살 때부터 다녔으니까 2년을 다닌 거죠. 7살 때쯤에 궁금한 거예요. 얘가 태권도를 2년 다녔으니까 그래도 태권도를 좀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들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야, 수연아 태권도 한번 해봐 하면서 얘가 작품실 이렇게 딱 잡더라고. 그러면서 야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너무 못하는 거예요. 2년을 배워서 이 정도밖에 못한다고? 마음 잡고 반나절 가르치면 아무나 이 정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 못하는 거예요. 오늘 딸 생일인데 미안하네요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정말 못했어요. 그러면서 근데 그게 뭐 그래서 제가 혼내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 너무 귀엽잖아요. 7살짜리가 못하는 것도 귀엽잖아요. 한참 웃으면서도 마음속에 무슨 생각 들었을까요? 태권도 학원을 바꿔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 2년 다녔잖아요. 그럼 잘 해야죠. 우리가 엄마 아빠가 기대하는 게 뭐예요? 배우면 성장하는 게 학원 보냈으면 잘 해야죠. 우리 아이 영어 못해서 영어 학원 보내면 영어를 좀 잘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수학 못해서 수학 학원 보냈으면 거기서 뭐라도 좀 이렇게 배워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없으면 부모님은 고민에 빠지기 시작한 거죠. 아버지께서 이렇게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를 보낸 것도 기대감이 있었을 거예요. 배워오길 바란 거예요. 그동안 아버지가 그렇게 말아도 못 배워오던 것들 가서 배워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가 훌륭합니다. 탕자가 많은 것들을 배워와요. 탕자가 첫 번째로 배운 게 뭘까요? 첫 번째로 탕자가 배운 건 아무래도 이거 같아요. 아버지 없는 내 삶이 그냥 돼지 같구나라는 생각들이 들었을 거예요. 왜 돼지 같을까요? 모든 재산들을 다 탕진하고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신세가 되었으니까요. 누가복음 15장 15절과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왜 탕자가 자기 신세가 돼지 같다라고 느꼈을까요? 아무것도 없으니 아빠 집을 떠나면 행복할 것 같았는데 막상 떠나보니까 비참한 거예요. 자기 신세가 돼지만도 못한 거예요. 돼지는 쥐엄 열매라도 먹는데 나는 그것도 못 먹는 신세구나. 자신의 아빠 없을 때 자신의 비참함을 깨달은 거. 아빠가 이 이야기 안 해줬었을까요? 아무리 얘기해도 못 듣던 거를 경험해보고 마음에 새기게 된 거죠. 탕자가 두 번째로 배우는 것이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15장 18절 19절인데요. 함께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두 번째로 탕자가 깨달은 게 뭐냐면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라는 마음이 이제서야 생기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 못해서 안달이었는데, 이제는 아무도 이야기해 주지 않더라도 스스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는 배움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보셨을 때 탕자 이야기는 여기까지 보면 해피엔딩 같아 보여요? 새드엔딩 같아 보이시나요? 엄청난 성공 스토리죠. 아빠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성공 스토리예요. 전 재산의 3분의 1을 유산으로 주면서 유학 보내놨더니 애가 훌륭해져서 돌아온 거잖아요. 성공한 스토리예요. 왜냐하면 탕자가 배워서 돌아왔으니까. 평생 가르치고 싶던 거를 실패했는데 한번 유산 말대로 줘서 보내봤더니 그걸 배워서 돌아온 거잖아요. 해피엔딩이에요. 성공 스토리예요. 만약에 탕자 스토리가 새드엔딩으로 끝난다면 어떻게 끝나야지 새드엔딩일까요? 갔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신이 비참한지 모르는 거예요. 돼지랑 같이 살면서도 이 삶이 괜찮대 라고 생각하면서 깨달음 없이 돼지 같은 삶들을 계속 살아가는 거, 이게 진짜 새드엔딩이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그 상황에 익숙해져서 돈 조금 더 벌어서 또 탕진하고, 돈 조금 더 벌어서 또 탕진하고, 배우는 것 없이 이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 이게 바로 진짜 새드 엔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 학교를 주셨다고 해요. 여기서 해피엔딩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싶으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알려주고 싶은지 깨닫고 마음에 새기는 거, 그게 해피엔딩이에요. 반대로 새드엔딩은 뭘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고통은 고통대로 다 당하는데 거기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거, 고통만 느끼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거, 그게 새드 엔딩이죠. 제가 고등학교 때 3년 내내 기숙사에 살았어요. 강원도 홍천에 있는 아주 작은 학교였었는데요. 그 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워낙 못하는 시골 학교니까 그래도 공부를 좀 시켜봐야 되지 않냐라 그래서 전교에서 한 학년당 20명씩 에이스들을 뽑았어요. 제가 거기에 간신히 들어갔는데요. 이 아이들을 이제 3년 동안 가둬놓고 사육을 하는 거예요. 아침에 6시에 일어나면 운동장 뛰게 하고, 6시 반이면 그때부터 자율학습 시키고, 학교 갔다 오면 학교 자율학습 끝나자마자 또 자율학습 시키고, 밤 되면 형들이 옥상으로 데리고 가서 빠따 때리고, 뭐 이런 삶들을 3년 동안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시골 학교, 공부 잘 못하는 학교인데 그 시골 학교에서 비슷비슷한 아이들끼리 같이 시험 공부를 하다 보니까는 그 시험 기간에 되게 치열해요. 제가 안 자네? 쟤는 자네? 내가 어느 정도 등수를 하려면 자야겠다, 이 눈치 싸움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아이들이 그 시험 기간에 제일 한심해 보이냐면요, 밤을 새요. 한두 시간 저거 시험 기간에 잠을 안 자기는 해요. 근데 한 1시간 공부하다가 옆방 가서 친구들이 많잖아요. 1시간 떠들고, 또 1시간 공부하다가 컵라면 먹고 막 이런 얘기하고, 또 1시간 공부하다가 옆에 가서 옆에 여고 누가 예쁘니 이런 얘기하고, 그렇게 밤을 2박 3일을 시험 기간 내내 보내는 아이들이 있어요. 성적이 잘 나올까요? 아니요. 그래놓고 뭐라고 하면 나 밤새서 공부했어, 점수가 안 나와. 이유가 있는 거죠.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데 배우는 게 없는 거예요. 제일 비참한 것들이죠.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나 저마다 인생 학교를 보내주세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인생 학교에서 가장 비참한 결과들은 어떤 결과냐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인생 학교를 살아가고 있다면 거기서 배울 것들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에게도 평생 지울 수 없는 인생 학교에서 배운 명제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를 짧게 좀 나누자 하면요, 제가 이제 23살 때 군대를 갔어요. 23살 때 군대를 갔는데 그때가 인생 중에서 가장 신앙이 뜨거웠던 때가 아닌가 싶어요. 선교단체에서 제자훈련을 받고 난 주님을 위해서 살 거야 라고 뜨겁게 결심을 했죠. 심지어 군대를 갈 때도 저의 마음은 거의 선교지를 나가는 느낌이었어요. 나는 거기서 선교사로 가는 거야. 가서도 제자훈련 할 거고, 가서도 복음 전도할 거고. 그 결의에 차서 군대 가기 전에 3달 전부터 매일매일 군 생활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다 보니까 군 생활이 좀 어떤 일들이 있는지 미리 찾아보게 되잖아요. 찾아보게 되니까는
군대 가면 그냥 다 이렇게 총 들고 나라 지키는 게 아니라 주특기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으로 치면 전공처럼 어떤 사람은 운전병 뭐 할까요? 운전하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통신병 뭐 할까요? 통신병 무전기 다루고, 공병 하면 공사하고 뭐 삽질하고 이런 일들인 거죠.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한 주특기가 있는 거예요. 보면서 너무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마음이 다르더라고요.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그땐 좀 이상했던 것 같아요. 재밌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그러면서 하고 싶었던 게 두 개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군종병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군종병 뭘까요? 교회를 관리하는 병사인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그것도 하고 싶었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시골 교회에서 드럼을 쳤었는데 얼마나 잘했겠어요. 시골 교회에서 잘 못했는데 그땐 제가 되게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군악대에 가서 드럼도 배우고 또 악기를 다루면 되게 좋겠다. 나중에 찬양하는데 쓰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래도 기복신앙도 아니고 이 두 가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대신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로 박격포라는 게 있는데, 이게 큰 대포거든요. 손으로 들고 가는 대포인데 여기다 포탄 쏙 넣으면 뽕 하고 나가는 6.25 때 쓰던 그런 대포예요. 이거는 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되게 힘들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로 나한테 이것만 피하게 해주신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배해 주신 아름다운 처소라는 것들을 벌써 느낌이 오시죠? 네. 많이 되지도 않아요. 한 200명 중에 5명, 1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는 뭐 이렇게 되게 좋은 배팅이죠. 그랬어요. 그래서 훈련소에 들어가서도 그 5주 훈련 끝나고 그 주특기 발표하는 날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나 뭐 시켜주시죠? 진짜 군종병 시켜주시면 나 어떻게 해야 되지? 간사원금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너무 기대가 됐어요. 제가 200명 중에 한시니까 178번 훈련병이었어요. 177, 176 하다가 178번 훈련병 이병 한승우, 너는 뭘까요? 박격포. 하나님이 이상한 분이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게 되게 그 순수한 믿음이었었잖아요. 순수한 믿음에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닌데 다른 하나님이셨나?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못 차렸어요. 신앙이 정말, 이게 지금 돌아보면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그때는 정말 신앙이 정말 뿌리째 흔들리는 느낌이었어요. 가평으로 기차 타고 가는데 기차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라는 찬양을 막 불렀던 기억이 나요. 가평에 가서도 한 달 동안 박격포 훈련을 하는데 현실이 직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곳은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때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너무너무 많이 원망했어요. 매일 밤 차라리 수색대나 어디 특전사 뽑혀갔으면 이렇게 원망되진 않았을 거잖아요. 이게 뭐 하시자는 것이죠?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너무 마음이 괴롭고 힘들었었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는데 그래도 교회는 갔거든요. 교회를 갔는데 제 앞에 중대장이 불편하게 앉아 있더라고요. 이게 원래 어르신들 계시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쭈뼛쭈뼛 거리고 있는데, 한승우, 이병, 한승우, 너 사회에서 뭐 하다 왔어? 대학 다니다 왔습니다. 4년제야? 예, 그렇습니다. 4년제입니다. 그럼 오늘부터 행정병 해, 이러는 거예요. 행정병 뭐 하는 건지 아세요? 에어컨 나오는 실험원에서 그 컴퓨터 깔짝깔짝 좀 치다가 간부들 들어오면 일하는 척하고 그런 일들인 거죠. 군생활 정말 편하게 했어요, 그때부터. 근데 그 이야기 듣자마자 제 마음속에 들었던 건 첫 번째 감사이기도 했지만, 그거보다 훨씬 10배, 100배 큰 마음이 뭐였는지 아세요? 부끄러워 죽겠는 거예요. 어젯밤까지 제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지까지는 않았는데 너무너무 하나님이 미웠거든요. 그때 제 마음속에 새겨진 인생 교훈 하나, 하나님을 함부로 원망하면 반드시 부끄러운 날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들이 분명하게 새겨졌어요. 사실 그게 별일 아닌 거잖아요. 그럴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새겨진 거는요, 마음에서 떠나질 않더라고요. 설교 듣다가 설교 들으면 지난주에 설교 기억나세요? 잘 안 나잖아요, 솔직히. 한 달 지나면 더 안 나고 1년 지나면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인생 학교에서 배운 한 문장은 절대로 지워지지가 않아요. 그 이후로 제 인생에 위기가 왜 없었겠어요? 어려운 일들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이 인생 학교에서 배워진 한 문장이 작동하는 거예요. 원망하진 않아. 힘든데, 괴로운데 뜻이 있겠지. 원망하진 않아. 그 자리까지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인생 학교를 통해서 깊이 배운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 외에도 수많은 인생 학교의 교훈들이 있어요. 몇 년
작년인가 나눴었죠. 이렇게 그 유학 갔다가 돈 잊어버려서 돈 날려버린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도 인생 한 줄을 배웠었고요. 아버지와 오랫동안 관계가 좋지 않았었는데 그것들이 회복되면서 또 얻게 된 인생의 한 줄이 있고요. 신학교 때 사역이 너무 어려서 사역을 접으려고 했었거든요. 그걸 또 회복해 주신 스토리를 통해서 인생 한 줄이 생겼고요. 지금 시간이 모자라서 다 나눌 수 없는 모든 사건 하나하나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인생 한 줄들이 가득했다라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그것들이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제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신방하다 보면 힘든 성도님들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듣거든요. 왜 이렇게 암 걸리는 분들이 많고, 왜 이렇게 가정에 아픔이 있는 분들이 많고, 왜 이렇게 아들들은 말을 다 잘 안 듣는지 너무너무 속상해요. 근데 그분들이 이 어둠의 터널을, 아픔의 터널들을 지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이분들이 생각들이 자꾸 났어요. 그러면서 특별히 인생 학교에 거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면 지금은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시는 시간이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셔서 가르쳐주고 계신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1:1 레슨을 받고 계신 시간이에요. 그러니 그 아픔에 집중하지 마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정말 그 아들,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아들 탕자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으로, 탕자를 보냈던 그 아빠의 마음으로 나에게 레슨을 주고 계신, 교훈을 주고 계신, 가르침을 주고 계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가르침에 집중하면서 이 어려움들 이겨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학교를 통해서 두 번째로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두 번째로 자발적인 순종입니다. 제 딸이 또 5살, 오늘 생일이라서 딸 얘기를 많이 하게 되네요. 딸이 5살 때쯤 있었던 일인데요. 거실에서 같이 놀다가 자려고 이제 들어와 수연아 들어와 자라 하면은 잘까요 안 잘까요? 잘 안 자요. 책 더 읽고 싶다, 레고 갖고 더 놀고 싶다, 자꾸 떼를 써요. 그럼 어떻게 해요? 계속 늦게 재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억지로 아이를 들쳐업고 방으로 들어오죠. 들어오면 그게 이렇게 못마땅했는지 계속 떼를 부려요. 나가서 책을 한 권 읽고 와야 된다. 가서 큐티를 안 했는데 갑자기 큐티를 안 하니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안 하던 이야기들을 해요. 이 아이를 달래는데 다시 또 30분이 걸리고 1시간이 걸릴 때도 있어요. 너무 힘들죠. 근데 하루는 이렇게 해봤어요. 거실 불을 다 끄고 방에 데리고 왔는데 또 나가고 싶다는 거예요. 더 놀다 오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갔다 와봐 라고 했어요. 나갔죠. 거실에 불이 꺼져 있죠. 아무도 없죠. 혼자 책을 보는데 재미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으니까 3분도 안 돼서 들어오더라고요. 뭘 깨달은 거예요? 나가봤자 별게 없다. 깨달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자발적으로 순종한 거예요. 아이가 빼꼼 열고 방문을 열고 들어오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더 놀다 오지? 아니야 싫어, 나는 여기가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뭘 깨달은 거예요? 자발적 순종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탕자가 배운 게 뭘까요? 자발적인 순종인 거예요. 그 전까지는요, 아버지를 떠나고 싶어서 안달이었어요. 아버지와 함께 있고 싶지 않아서 안달이었었는데 이제는 아버지께로 돌아오고 싶어서 안달이 난 거예요. 왜 이 깨달음을 얻게 됐을까요? 밖에 나가봤자 별게 없다는 걸 깨달으니까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었을 거예요. 탕자는 아버지의 집에서 행복했을까요? 엄청 행복했을 거예요. 아버지가 가끔 놀렸을지도 몰라요. 왜 또 집 나가지? 하고 놀렸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다시는 나가지 않을 거예요. 왜냐? 제 발로 찾아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자발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탕자의 집에 유일하게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누굴까요? 첫 번째 아들. 첫 번째 아들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우리 누가복음 15장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이러니하죠. 탕자는 집에 있어요. 근데 첫째 아들은 집에 안 들어온대요. 왜 그랬을까요? 자발적인 순종을 배우지 못했던 거예요. 지금까지 아버지 집에 묶여 있었지만 자발적인 순종이 없었던 거예요. 그 깨달음을 얻지 못하니 그냥 율법만 행하고 있었던 그 모습들이 첫째 아들의 모습인 거죠. 얼마 전에 신방을 갔는데 다락방 하시는 순원분이셔요.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다가 꼭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요즘 다락방 하시는 거 어떠세요? 하니까
너무너무 좋대요. 그중에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하니까 순장님이 너무 좋으시대요. 그러면서 한참 순장님 자랑을 이야기하시다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순장님의 하나님이 궁금하다고, 왜 그렇게 기쁘게 섬기시고 왜 그렇게 행복하게 순장 사역을 하시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아마 본인이 좋아서 그러실 거예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진짜 그렇거든요. 왜냐면 순장 사역 이렇게 다락방 하시면 아시겠지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매주 다락방만 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 다락방 준비를 하시느라고 시간을 많이 쏟으시고요. 매주 화요일 또는 뭐 주일마다 그 순장반 모임도 가시고요. 누구 안 오면 전화해서 왜 안 왔니? 누가 또 다락방에서 상처 받았다 그러면 그게 아니라 이런 오해가 있다 풀어줘야 되고 교역자한테 설명해야 되고, 이 일들이 보통 수고와 보통 섬김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본인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면 절대로 기쁘게 할 수 없어요. 누군가가 웃으면서 순장 사역을 한다면 그분은 반드시 본인이 좋아서 자발적으로 순종하시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지난주 화요일날 제가 그 순장님을 만났어요. 만나서 순장하시는 거 어떠세요 하니까 대답하기도 전에 얼굴에서 답이 다 드러나요. 너무너무 좋으시다고. 아니나 다를까 자발적인 순종을 배우셨기 때문에 그렇게 기쁨으로 섬기실 수 있었던 거죠. 탕자가 배운 것이 이거예요. 누가 시켜서 거기 그 외국으로 가서 탕진했는데 거기서 아빠한테 가라고 누가 등 떠밀어서 간 게 아니라 깨달으니까 자발적인 순종을 배운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이 특별히 이집트의 노예처럼 잡혀 있었을 때 바로 왕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하시는 방식이 달라요.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나요? 압제하죠. 벽돌 만들어, 성 만들어, 일해, 안 해? 그러면 때리고, 책찍질하고, 죽이고, 괴롭히고, 압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마음속에 그 불꽃이 꺼트려질 수가 없어요. 여기를 탈출하고 싶다, 이곳을 떠나고 싶다라는 방식, 마음들이 그 압제를 통해서는 도무지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셨나요? 보여주시는 거죠. 나를 따르면 어떠한 일들이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뭘 보여주셨나요? 10가지 재앙이 떨어지는 거예요. 마지막에 장자가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괜찮은 걸 보여주신 거예요. 홍해가 갈라진 걸 보여주신 거예요. 아침마다 만나가 온 땅에 널려져 있는 것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요단강이 갈라진 것을 보여주시고 여리고가 소리만 질렀는데도 무너진 것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따라라, 안 따르면 죽어, 이렇게 협박하지 않으시고 이 정복전쟁이 다 끝나고 나서 우리 여호수아 24장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우리 24장 15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배짱이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누구 섬길래? 다른 신 섬길래? 아모리 족속 신 섬길래? 하나님 섬길래? 마음대로 해. 나는 하나님 섬길 거야. 여호수아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강압하지 않아요. 압제하지 않아요. 알아서 선택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이 상황에서 뭐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을까요? 지금까지 뭘 본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요단강이 갈라진 걸 봤는데 저는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아모리 족속의 신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바보가 아니고선 그럴 수가 없죠. 하나님의 능력을 봤는데, 하나님의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그걸 자신의 눈으로 목도했는데 어떻게 아니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6절, 17절, 1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으로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바보도 아니고 왜 여호와를 안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겠습니까? 내 삶을 찾아서 알았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한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인생 학교를 통해서 배운 게 뭐냐면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랜 시간들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파도 해봤고 저도 봤고 어려움이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아이성 순종하지 않다가 넘어져도 봤고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금송아지 만들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도 당해봤지만 이런 일 저런 일 인생 학교에서 쓴맛 단맛 다 겪어보니 남는 한 문장이 뭐냐면 나는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이 고백이요 저는 우리가 잘 아는 찬양처럼 들렸어요. 주님과 같이라는 찬양 아시죠? 가사가 어떻게 되나요? 주님과 같이 한번 불러볼게요.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여기서 깨달은 게 뭐예요?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이런 일 저런 일 아픔도 겪어보고 하나님 반항도 해보고 떠나도 보고 반역도 해보고 하나님 원망도 해봤는데 오랜 세월 찾아서 우리가 알게 된 것 주밖에 없네. 그 다음 가사가 뭔가요?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밖에 없네. 결국 탕자가 깨달은 게 뭐예요? 아빠 떠나면 고생이다. 아빠밖에 없다. 내가 아버지를 떠났었을 때 나에게 유익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 인생 학교를 통해서 그 한 줄기, 그 한 문장이 가슴에 남았었을 때 이제는 영원토록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지 않는 그 자리에 가게 된 것이죠. 우리의 삶의 위치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혹독한 인생 학교를 보내고 있다면 한 줄기 문장을 찾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언제나 주밖에 없네. 이 답으로 귀결된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